오늘은 웃음 없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웃음 없는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에요? 예? 누구의 가정입니까? 자,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예?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가정은 어때야 돼요? 웃음이 넘쳐야 돼요. 근데 오늘 제목이 웃음 없는 가정이에요. 아브람과 사라는 아브람 나이 99세에 이듬해에 너의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 앞에 나온 웃음이죠. 근데 나이 100세가 되던 아브람과 90세가 되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그 헛웃음을 하나님은 은혜로, 그래서 그 가정의 환희와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웃게 하셨고 그 웃음의 증거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쳤죠. 그리고 이삭이 자라서 어여쁜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쌍둥이 아들 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면서 이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웃음꽃이 만발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의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살인의 위협, 분노, 상처, 속임수가 가득한 모습이 그 가정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도대체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온 것처럼 성경은 이삭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히려 웃음을 잃고 갈등과 상처 속에 무너져가는 가정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의 편애는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됩니다. 자,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모든 부모가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함께 대화가 통하거나 결이 같은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와 이 이삭은 그런 정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전혀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느껴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죠.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그들 자신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에서에 대한 이삭의 사랑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것으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들에서 사냥해 온 고기를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었죠. 자신의 육신적인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25장 37절 그 앞에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들사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장막에다 동그라미를 쳐놔 보세요. 자,
MBTI로 에서는 뭐예요? E. 야곱은 I. 그래서 에서는 어디에 어떤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들사람이라 불렸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사람이라는 뜻은 단순히 성향이 외향적이고 밖을 좋아한다가 아니라요, 당시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들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질서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고 야곱이 I, 이게 아니라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지 못하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질서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전혀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활발하게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죠. 그러나 어디에 거주해야 돼요? 야곱처럼 장막에 거주해야 돼요.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건 밖에서 돌아다니기 싫다가 아니고, 나는 사람들 만나는 거에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앙 안에 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에서는 그 가정이 믿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섬겼던 그 가정의 신앙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될 노력이 뭐예요? 아버지 이삭이 해야 될 노력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으로 키웠어야죠. 가장 에서를 향한 기쁨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감으로 인해서 이삭 아버지가 얻는 기쁨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기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신앙이 있었죠. 그런데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가 오히려 첫째를 다스릴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걸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위기. 들어보니 그 축복을 이삭이 에서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 이상하게 일어난 그 상황을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하고, 결국 27장 13절에 보면, 27장 13절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 그게 안 되겠거든요. 받아야 될 축복이 에서에게로 가겠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과 편법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 부모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 본인들도 무너지지만 자녀에게 상처로,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자녀 교육은 사랑이 아닌 욕심과 편애로 오염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상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부모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생각대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유를 성경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요. 여기다 밑줄을 한번 더 그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시력이 없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요 말씀만 딱 보면 곧 이삭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0여 살 정도 됩니다. 이삭의 나이가. 자, 그런데 이삭이 몇 세에 죽을까요? 이삭이 몇 세에 죽을까요? 이삭이 180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2절에서 한 40에서 50, 40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3년을 더 사는 거예요. 더 살아요. 35장 29절에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5장 29절. 여기 이제 이삭이 죽는단 말이죠. 35장 28절 29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도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삭이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48장 10절입니다. 자, 우선 27장 그 옆에다가 창세기 48장 10절, 사무엘상 3장 2절, 신명기 34장 7절을 기록해 놓으세요. 자, 창세기 48장 10절, 사무엘상 3장 2절, 신명기 34장 7절이에요. 자, 이 세 곳을 찾아보면 오늘 이삭의 이 1절과 2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8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기 이스라엘은 누굴 얘기해요? 야곱을 얘기해요. 야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똑같이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늙어서 어두운 거예요. 육신은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큰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분별력을 가지고 손을 엇갈립니다. 요 오른쪽에 므낫세를 놓거든요. 요셉이 야곱의 왼쪽에 에브라임을 놔요. 왜? 그렇게 축복하라고. 왜?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늙었지만 어떻게 해요? 손을 엇갈려요. 그래서 뭐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그 큰아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자 야곱이, 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늙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2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가는데 이건 구약 성경 412페이지예요. 412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412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의 눈도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뿐만 아니라요, 엘리는 영적으로도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어요. 제사가 완전 무너졌고 영적으로도 완전 무너진 때가 엘리 제사장 때란 말이죠. 눈만, 나이만, 육신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4장 7절. 신명기 44장 7절. 죄송합니다. 44장 7절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명기 44장 7절. 여기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4장. 그렇죠. 여러분 잘 말씀을 듣고 계시네요. 신명기 34장 7절. 밑줄을 다 그어 놓으시고 여기다 별표를 한 3개 정도 해 놓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120세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바로 죽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육신도 건강했을 뿐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상태가 어땠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고. 죽을 나이가 40년이 지나야 죽는다니까요. 180세에. 그러면 지금 이 27장 1절과 2절 무슨 얘기예요? 이삭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눈, 본다라는 걸 육신의 눈으로도 보지만 무엇로도 봐요? 영적인 눈으로도 보는데 영적인 눈이 이삭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신앙의 모습은 고사하고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 그것만 바라보며 어이없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가족 전체가 그 영향 아래 흔들리게 돼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온전하게 가정의 리더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문제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의 이야기가 27장, 창세기 27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절과 4절에. 누구예요? 나예요. 나. 보세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동그라미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 내가 동그라미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포인트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있어요. 영적으로 전혀 분별력이 없는 리더, 가장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건가? 우리 가정의 핵심 가치는 무언가 전혀 없이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일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습니다. 내가 SNS 있죠? 우리가 세상과 사회와 소통하는 SNS에 무엇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SNS에다 뭘 올려요? 뭘 검색해요?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지금의 모습이라고요. 먹는 거, 여행 간 거 있을 수 있죠.
왜요? 요즘 여행 갈 때 먹으러 여행 가잖아요. 좋은 데 보러 가잖아요. 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상의 삶이 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다 그렇다면,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쇼츠인가 릴스인가를 봤는데, 핸드폰을 성경으로 바꾼다면,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약간 흑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뒤척이면서 찾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막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도도 보고 엎어져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성경책을.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보면서 길을 가. 그러다가 누구 옆 사람과 탁 부딪혔어. 이 옆 사람 짜증내는데 성경책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성경책을 보면서 가. 그리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 안에서도 계속 성경책을 보고 있어. 그 타이틀이 그거예요. 핸드폰을 성경책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의 작은 부분 속에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나의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상태예요. 세 번째,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이 아니라 욕망이 중심이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특별히 자녀들, 가정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이신 분들, 그리고 가장이 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삭의 욕심과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잘못된 결정이 에서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보자.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고 리브가는 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속이고,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야곱에게 거짓을 가르쳤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7장 13절 보세요. 제가 말이 27장 13절. 자, 엄마 리브가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저주를 그래서 결국엔 뒤에 보면 이제 잠깐 찾아볼 텐데 20년 동안 아들을 못 만납니다. 결국 아들이 바다나람으로 간 다음에 아들을 다시 못 만나고 죽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저주를 내게 돌리리. 여러분, 우리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여기 보면 내 말만 따르고 라는 말이야. 내 말만 따르고. 근데 27장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여기도 뭐가 나와요? 내 말만 따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내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자기 말을 따라서 너의 저주를 내게 돌리리라 해서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잠깐 그와 함께 거주하라. 45절 내 형의 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여기 몇 날 동안, 그리고 곧 이 단어가 리브가가 생각했을 땐 진짜 몇 날이고 곧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날이라고요? 20년이. 순진한 리브가의 말들은 그 말의 대가를 자신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돌린 이 저주는 현실이 되어서 잠시 피해 있으면 될 줄 알았던 그 아들이 20년 만에 돌아와요. 아들이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미 리브가는 숨을 거두고 난 후였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의 삶은요,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말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평생을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본인과 자신의 자녀의 인생에 영향을 주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영적 무지는 부모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과 인생도 그렇다라는 걸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과 선택들, 오히려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그 가정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주어진 큰 기쁨 그리고 웃음으로 세워진 이삭의 가정에서 웃음이 사라진 이 모습이 이후에 성경은 그러면 이 약속의 가정, 여러분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웃음을 회복시키실 건지, 웃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갈등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 편애가 해결이 돼야 돼요. 잘못된 부모들의 모습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뒤쪽으로 쭉 갈수록 과연 이 웃음이 언제 해결되는지, 이 무너진 갈등과 어려움이 언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지가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가 성경의 관심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웃음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을 양육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사랑이 회복될 때 비로소 부모의 영적인 분별력이 오히려 그 가정과 아이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미래의 부모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웃음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며 반드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잘못된 편법과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지금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웃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정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어떤 기쁨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거 찾지 말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특별히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그와 같은데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게 있는데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직접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 사람 나와 달라. 나와 성격이 달라. 나와 결이 달라. 나 이 사람 잘 친해지기 어려워.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과 결이 항상 같을 줄 아세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아이들일 수 있어요. 달라요. 그럼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섬길 줄 알아야 여러분에게 주실 가정 통해, 아이들을 통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교회도 가정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이웃을 사랑하는 부모,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배워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이웃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며 그 깊은 은혜가 가정을 통해 사회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흘러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예요. 가정을 세워가는 그냥 단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통해 다른 가정을 섬겨가고 결국 그 가정들을 통해 사회를 섬겨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게 하늘나그네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여기에 이삭의 가정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